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8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복,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앞서서 언급하셨다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읽는 경향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때였죠. 그때 12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이 징벌적 방황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간다면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하게 사용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은총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구나, 세상 계획에 따라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그때 교만하며 그때 담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조금 늦은 것 같을 때에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불순종과 불신으로 심판을 받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무서워하고 그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때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졌다가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특징 역시 아주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환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임한 재난의 형태는 자중질환이라는 것이에요. 내란같이 아주 사회 혼란이 극도로 복잡해지는 그런 상태가 애굽에 임한 재난이다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다 돌아서서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애굽에 임한 재난의 특징이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잡았던 손들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죠.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침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어떤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에 휘말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니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길을 묻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술사들에게, 신접한 자들에게 길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자가 포악한 자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라 안에 지혜자가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줄 사람이 정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이 갑작스럽게 임한 재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까지 일어나서요. 모든 사람이 망가진답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 절씩만 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것은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 한 구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를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이끌 지도자도 없어지고 산업도 망가지니 백성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상황이 어지럽고 마음마저 어지러우니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든 희망을 다 버리게 된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 대제국 떵떵거리던 애굽에 임한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자기의 능력,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만약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머리로 힘을 가져보겠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은 애굽의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16절부터 주고 계신 거예요.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이 부녀와 같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 재앙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때문에 떱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무서워 떱니까? 1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답니다. 왜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됩니까? 유다 땅의 특별함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에 임한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것,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주권자를 무시하고 엉뚱한 주권자를 따랐구나. 심지어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며 교만을 떨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약 3만 개 정도의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개 성읍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5개 성읍은요, 이방 나라 저주받을 애굽에 속한 자들이지만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18절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의 성읍으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두려워한 5개의 성읍이 구원을 받고 의의 나라에 편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성읍, 죄 지은 애굽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구원받은 나라는 애굽만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구나 하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든지 두려움이 없든지 그것이 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의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폭우로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MBC 나눔교회와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